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느 한 목사님이 사자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목사님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어요. 사자를 따돌리기가 점점 힘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앞은 막다른 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너무나도 홀리해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래봐도 믿음이 좋잖아요. 저의 신앙을 아신다면 저를 쫓아오는 저 사자를 크리스천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달려오던 사자가 갑자기 뚝 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비로소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주님께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자가 점잖게 목사님 쪽으로 다가와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이 각자의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양한 시각과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줄 소망합니다. 사실 1부 때 아무도 웃지 않아서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2부 때 하기 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이 열매를 찾고 있는 포도 주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과연 주님은 오늘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3년간 매년 열매를 찾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심을 때는요, 그 나무를 심은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섭취해야 되죠. 그리고 그 열매를 섭취하지 않으면 내다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자 주인은 과수원을 관리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과수원의 주인으로서 그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라고 질책을 하죠. 주인의 입장에 보면 정확한 판단이에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계속해서 땅의 영양분만을 쭉쭉 흡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짓이죠. 그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서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주인에게는 해가 되는 나무일 뿐입니다. 목사님, 무용지물이면 무용지물이지 굳이 해까지 되겠습니까? 라고도 반문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양분을 막 빨아먹어서 주위에 있는 나무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이 과수원 주인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제거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열매 없이 땅의 양분만 고갈시키는 이 나무, 어떻게 보면 주인으로서는 지혜로운 판단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주인은 그 나무를 굳이 베라고 했을까요? 이 나무가 지금 상황에서는 극악의 비효율을 갖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특히 우리 전남, 특히 목포, 영암, 유명한 무화과로 유명한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사실은 위쪽에 있을 때는요, 무화과를 그렇게 많이 먹어보지 못했어요. 가끔 먹으면 어디서 먹었냐면 백화점에서 한두 개 사다 먹는 거 정도. 근데 우리 오니까요, 조금 무화과가 풍성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차로 이렇게 저쪽 조금 멀리 가려다가 보니까 길거리에서 뭐가 있어요? 무화과 팝니다 해서 10,000원어치 사니까 무화과를 시컷 먹게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하여튼 잘 몰라가지고 이 무화과가 언제 수확을 하나 봤더니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가 수확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9월과 10월이 그 수확의 절정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스라엘의 무화과는요, 그 기후가 달라가지고 거기 있는 무화과 나무는 2번의 수확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요, 초기 수확이라고 해서 이전에 형성된 눈에서 자란 열매가 있는데 이를 브레바 열매라고 합니다. 이 브레바 열매는 5월에서 6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수확을 거치는데 그 또 한 번의 수확은 주 수확이라고 하는데 새로 자란 가지에서 나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8월에서 9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비슷한 시기 때 열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확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렇다면 겨울을 뺀 웬만한 시기, 더운 시기에는 대부분 이 나무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조금씩이라도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물도 석회가 있어서 물을 함부로 먹지도 못합니다. 또한 물이 염수, 그러니까 바닷물의 유입 때문에 식수가 온전치 못한 물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이야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2000년 전, 이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은 어떻습니까? 물이 더 귀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길에서 갈증이 난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무화과 열매같이 수분이 많은 열매로 충당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열매인데 이 나무의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가 않아서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게다가 이렇게 열리지 못하니 주인은 찍어서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는 무화과 나무의 과수원입니까? 아니면 포도나무의 과수원입니까? 포도나무의 과수원이에요. 그러면 주가 무화과입니까? 포도입니까? 포도예요. 사실 이곳에서는 없어도 되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게다가 열매도 못 맺는 나무, 양분만 뺏어 먹는 나무, 언제나 베어버려도 되는 그런 나무였던 것입니다. 베어도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역할도 못하는 이런 나무를 과수원 주인이 빨리 베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계속 놔두는 것은 땅을 버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들,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백성들과 같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넘치는 하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보셔서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득도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많은 은사와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자인지를,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는 나무인지를, 혹시나 아니면 그저 열매 맺기를 노력하지는 않고 날마다 한탄만 하며 하나를 향하여 왜 비는 주지 않으신지요? 땅을 향하여 왜 이놈의 땅은 척박하기만 한지요? 왜 이 땅은 이리도 양분이 없는지요? 매번 불만만 퍼뜨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공평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누구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을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열매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를 주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지도 않고 시작도 않고 매번 뭐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이놈의 집구석 때문에, 교회 때문에, 회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나를 보며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동안 내 삶은 그토록 깨끗하고 완벽했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말해 뭐합니까? 사실 저기 맨 뒤에 있는 저기 저랑 같이 사시는 분 있잖아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매일매일 속이 뒤집어지실 겁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한 인간 불쌍해서 저랑 살아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어떡합니까? 전직이요, 사회복지사라고 복지한다 생각하고 저랑 살아준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아멘이 나왔네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은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온전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는요, 언제 배워질지 몰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일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셨어요. 8절과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과수원지기는 이 포도원에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3년을 기다리면서 열매를 구했고 3년이 지나도 열매를 얻지 못하니 베어버리고자 하니 이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 주인에게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잘 맺도록 내가 잘 돌보겠다고 약속을 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를 위한 인내와 사랑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2년에서 3년 만에 심은 지 2년에서 3년 만에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보통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첫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내와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본문을 봅니다. 7절 앞입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보통 몇 년을 기다린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2년에서 3년이에요. 보통 3년을 기다린 후에 열매를 찾기를 시작했을 것이고, 그 후 내가 몇 년 동안 왔다고요? 3년 동안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최소 5년에서 7년 동안은, 많게는 7년 가까이 내가 기다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무를 심자마자 처음부터 와서 열매 있나 없나 보는 것이 아니라 3년은 기다려주고 그 4년, 5년, 6년째 지금 내가 계속 기다렸는데 아직도 열매를 안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큰 허탈감입니다. 주인이 성격이 급해서 나무를 심자마자 열매를 찾고 열매가 없으니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자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소원지기는 그 나무가 찢겨버릴 운명에 처하자 그 나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주인이시여, 기회를 주소서. 내가 손수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내가 수고할 터이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도 그분이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도 그분일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의 인내와 기다림은요, 끝이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돌볼 테니 좋은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버리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로운 기회를 이제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솟아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언제까지 누구 때문에 라고 매번 핑계 대실 겁니까? 에이, 누구 때문에, 에이, 글렀어요. 그런 생각과 마음은요, 절대로 좋은 걸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긍정과 사랑으로 거룩한 양분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는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섬기고, 함께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소명과 사명일 줄 믿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서 귀한 열매 보셨나요? 저는 이 정교인 성경 필사 전시회가 헌신의 열매이고 사명의 열매라고 봅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들어오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쭉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필사한 성경, 이 66권을 쓰다 보니까 두께가 이만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한 번에 이거를 만들 수가 없어서 4권으로 나눠가지고 이 책을 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제목 타이틀을 하나 넣었어요. 뭐라고 넣었냐면 창립 20주년을 향해 기도하는 목포 베델교회 전교인 성경 필사라고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교인 성경 필사의 일원이 되심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단발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해마다 성경책을 하나님 앞에 써서 봉헌하여 올릴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요, 이제 내가 헌신자가 넘쳐가지고 매번 한 권 66권이 아니라 너무너무 넘쳐가지고 권사님들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권, 3권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쌓이고 쌓여서 30년, 50주년에는 우리가 필사한 성경이 1층 로비에 가득 메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고, 아니 우리 목포 베델교회 역사 박물관에서 준비위원들이 성경 필사책을 갖고 오는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이 많은 것들을 또 날라야 돼 하면서
그 정도로 수많은 필사성경들을 갖고 내려오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습니까?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믿으면 될 것이고 그만한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가 맺어짐을 우리는 믿고 이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요, 지금 무슨 모양인가요? 디귿자 모양이죠. 내년에는 리을자 모양이 될 거예요. 더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는요, 쌍디귿자가 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2배로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는 쌍리을이 될 것입니다. 점점점 커지고 점점점 가득 메울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귀한 유산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귀한 신앙의 믿음이 전승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아픔과 상처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멋진 자부심을 남겨줄 수 있는 멋진 베델의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은 언제까지 그 기회를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찍혀내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얻은 그 기회로 다시 회복하는 멋진 베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멋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헌신하며 기도했는지, 우리는 나만의 것을 잡기만 하고 내어놓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그동안 열심을 다하여 열매를 맺기는 원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오, 이제는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기회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맺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